예레미야가 1장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전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가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비방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함이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은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시온이 두 손을 펴서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길한 자가 되었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그들은 네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었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슬픈 책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1절 말씀이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우리 교회 지난 역사를 쭉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슬프다 이 교회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런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왔습니다. 또 누가 이야기해 주신 분도 없고 와서 보았더니 제가 3번 왔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까지 와서도 교회 형편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야기 안 해주시지? 세 번째 와서 알았어요. 그때는 이미 늦은 상황, 이미 다 결정하고 왔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청소하러 보내왔다고. 그리고 세우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뭐 그런 말씀도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도 보았다고. 그렇게 또 말씀하신 분 계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보내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어젯밤에서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교회 지나가는 모습을 필름처럼 쫙 보여주시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회복시켜 주신 것 하나님 은혜이고 축복이고 또 그 반면에 더 사명감이 있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엎드려야 되고 더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난 날의 역사를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날이 화려하고 그렇게 많았던 것만 기억하지 왜 그렇게 되었는가는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 믿음의 소망 안에서 사랑 안에서 더 하나가 되고 더 엎드려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더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헌신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교회보다는 내 개인 중심, 교회 하나님보다는 내 삶, 그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모습 보면서 저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영국 수상 처칠 수상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잊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에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잊어버리는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은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교회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세운 이유는 선교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선교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선교를 하셔야 되잖아요. 선교자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선교하는 분만 선교하게 되고, 그리고 봉사하는 분만 봉사하게 되고, 그리고 언제부터가 모르게 내가 몸다 보면 힘들어지겠다. 자, 그런 모습 때문에 선교의 자리도 봉사의 자리도 보면 점점점 더 힘들어져 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계속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이 말씀을 1장, 2장, 4장에다가 시작하는 단어를 슬프다 이렇게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슬픈 노래라고 합니다. 40년 동안이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도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긴 들으면서도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아니,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옥에 잡아 가두고 결국은 애굽 땅에서 그렇게 동족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돌을 던져서 예레미야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그 모습.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사실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1장부터 5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에 보면 다 22절로 다 끝났어요. 그리고 3장은 66절로 끝났습니다. 왜 22절로 다 끝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것이 2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1절부터 22절까지 각 알파벳 순서대로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5장까지 그리고 3장에는 3벼스로 66절까지 기록해 놓았어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알파벳 숫자를 기억하듯이 지난날의 그 민족의 역사를 아픔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지금 그들은 금식날, 멸망한 날을 기억하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알파벳 외우듯이 알파벳을 기억하듯이 1절부터 22절까지 그렇게 5번을 반복하면서 3장에는 66절까지 3배수로 그렇게 지금 노래 부르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자기 민족이 그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랍니다. 1절부터 이런 9절까지 말씀 보면 이 예루살렘성이 어떻게 황폐화 됐는지 무너져 있는지 그것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19절까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나라가 무너졌다는 것.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또다시 무너진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이 3번이나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그 헤롯 성전, 벽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그거를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그 통곡의 벽에다가 그 엎드리면서 벽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그들이 그 통곡의 벽에서 무슨 기도하는지, 왜 이 벽이 이 한 벽만 남아있는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금도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세우겠다고 계획은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언제 세워질까요? 주님 오시기 전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갈이 찢겨져서 세계 종파가 거기에 모여서 서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 되기 전까지는 절대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민족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배신하면 반드시 성전도 무너진다는 것.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다는 무슨 뜻입니까? 성전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전도 무너집니다. 왜 무너질까요? 하나님 떠나버리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성전을 짓고 있다 할지라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 무너진 것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교회 역사를, 하나님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엎드려서 이 모든 죄는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세워지려면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 교회가 살 길입니다. 회개하는 길만이 우리 교회가 살 길이에요. 그거 하지 않으면 아직도 마음이 나눠져 있고 생각이 나눠져 있고 예배드리면서도 아직도 나눠져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절대로 회복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 자리가 이 10월 마지막 날 이 자리가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리,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부터 엎드리겠습니다. 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나부터 회개하겠습니다. 나부터 헌신하겠습니다. 하실 때에 하나님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야 가정이 세워집니다. 가정이 세워져야 우리 자녀들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까? 교회의 자리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 부모된 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레미야가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왜 탄식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때 좀 더 말씀을 더 전했더라면, 좀 더 헌신했더라면, 한 생에 돌아오겠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 그래서 유저연합장로교회가 다시 한번 온 세상에 선포하고 그리고 세워지고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